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92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헵시바 성가대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데자뷰란 단어가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 데자뷰가 뭐죠? 익숙한 상황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이미 경험해 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데자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요, 어떤 사건에 대한 데자뷰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 데자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 정교 기득권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들 인생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난생 처음으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구속당하신 그 사건이 생각났을 겁니다. 얼마 전입니다.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갇히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똑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데자뷰죠. 그때 그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이끌려 넣어서 많은 무리에 에워싸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누가 있어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6절에는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그 문중.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신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세우고 베드로 요한을 쭉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힘과 촉수로 위협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은 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 의해서 잡혀와서요, 신문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그 장면이 생각났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워쌌던 그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데자뷰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에 반대자들이 항상 예수님께 질문했던 말이거든요.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냐?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던진 질문도 똑같았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 질문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받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전까지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과정을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완벽한 데자뷰입니다. 이 상황을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어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요, 끔찍하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 신문당하신 것들, 무슨 권세로 일을 행했느냐,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다음은 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무슨 권세냐 물음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십자가 지신 거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잡혔고 우리 신문당했고 우리가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처럼 죽는 거겠지. 앞이 뻔히 내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데자뷰와 같은 상황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데자뷰와 같은 상황을 만든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것.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아무런 일이 닥치지 않아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고요, 피하고 도망가요. 두려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게 되겠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배반하겠습니다. 우리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도록 만들려고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유경험자잖아요. 전과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전과가 있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가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안 잡혔어요. 채찍 맞지도 않고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난당하시고 잡히신 분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잡혀서 모욕당하고 이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잡히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잡히면 저렇게 고난당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을 때 3번이나 짐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죠.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도망가고 피하는 겁니다. 그런 데자뷰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남은 것 죽음밖에 없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버리겠지, 더 이상 증거하지 않겠지, 예수를 배반하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상황을 만들고 연출해 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갖고 있는 악한 힘이에요.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여기는 여자분들 계시는데 남편이 나보고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요, 같이 살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나 모른다고 하면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어요. 애굽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이 예쁜 아내가 예쁜 사라가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지. 아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위협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혼자 두려워한 거예요. 혼자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이 사라를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2번이나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죄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범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거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는 장대한 안악적속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동을 피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맞서본 적 없습니다. 어떤 싸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 두려움 때문에 쟤네 겁먹고요,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생각하고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지고 부인하고요, 스스로 피하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가장 즐겨 쓰는 작전 중 하나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 두렵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고요,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작전은요,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한 상황을 제안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요, 스스로 무너지고 복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려서 보면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전력을 갖고 있는 그런 베드로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가 나음을 받은 이 놀라운 역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또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나는 너희가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피하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 이 두려움을 직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죠. 또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기 이전에,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도 고난과 십자가는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십자가 지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담대하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요. 그 고난의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예수를 잡고 두렵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상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가신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피할 기회가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요. 그 두려움에 직면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12군단이 되는 더 넘는 하나님의 군대를,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죠. 하지만 피하지 않고요. 그 두려움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속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걸어 올라가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순간과 위기 가운데 나에게 힘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두려움에 직면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험당할 시험에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로 위협했습니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릴 거다. 그럼에도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굴복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을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풀무불로 걸어 들어간 거죠. 두려움에 직면한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피하지 않고요. 나아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굴복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했으면은요, 그들의 이름은 기억나지도 않고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요. 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두려움은요, 바닥에 깔린 카펫과 같은 거예요. 그 위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요, 그 카펫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높은 고층의 집이었는데 카펫을 걷고 나니까 강화유리로 된 그런 바닥 유리고요. 밑은요, 저 까마득히 아래 바닥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펫이 깔려 있을 때에는 그 위를 마음껏 걷던 사람들이 그 통유리로 바닥이 다 보이는 그런 고층이라고 하면은요, 보이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카펫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카펫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유리가 깨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움츠러들고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강화 유리 위를요, 밑이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는 거죠. 결코 이 유리가 부서지지 않을 것,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위에 직면하고 뛰어다닐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직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22년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지금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후회예요, 후회. 어떤 후회죠? 한번 도전해 볼 걸. 그때 한번 내가 시도해 볼 걸. 한번 맞서 볼 걸.
당시에는 어때요? 두려운 거죠. 내가 여기서 시대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도전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 사업도 그러고요, 일도 그러고, 또 교회 가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내가 망하면, 이거 하다가 손해보면, 이거 하다가 무너지면, 이거 하다가 넘어지면, 아직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스스로 기어들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해볼 걸. 왜 이 땅 가운데 우리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또 결혼하고 자리를 낳지 않아요? 두려움이죠. 그 결혼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포기해야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자녀를 낳고 싶은데, 그 두려움 때문에, 아, 이것이 정말 되어질까? 예전에 이제 이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랑 이제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저 형제, 저 자매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 형제 자매는 몰라요. 어떡할까요? 고백할까요? 고백하지 말까요? 아,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뭐라고 무조건 고백하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친구도 너에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고백하면 그 사람과 맺어지지 않겠냐. 그럼 너는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내가 고백했을 때 거절당하면 원래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빨리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평생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고백할 거 고백할 그 후회를 가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일단 고백해. 된 경우도 있고요.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 정리는 잘 됐어. 아, 그 사람 마음은 알게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정말 될까 안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머뭇머뭇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요.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는 거죠. 우리 2022년도 그런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전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고요. 피하고 스스로 넘어져서 그저 후회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확진자가 나올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뭐 한 거죠? 예배를 안 드린 거죠.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혹시나 확진자가 나올까 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25년 됐는데, 25년 동안 개척교회래요. 25년 동안 성도가 20명입니다. 계속. 코로나 와중 가운데 많은 교회들에서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잠시 예배를 쉬는데,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가? 20명의 교회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 방침에도 맞춰야 되니까 이거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교회 규모와 인원에 맞춰가지고는 10명 아래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 그럼 3부 예배를 드리겠다. 20명 교회에서. 성도들이 위해서 예배에 어떻게 해서든 나올 수 있도록 1부, 2부, 3명, 4명 데리고 코로나 3년 동안 3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려움에 피하지 않고요. 주눅 들지 않고요. 그 안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가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두려움 때문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잠시 예배를 쉬어야지.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되겠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쉰 자들 다시 예배 나올 리가 하나님의 원리는요, 아주 간단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칼을 두려우면 칼이 임할 것이다. 나는 그 칼을 두려워서 피했는데요, 파치내는데요,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칼을 두려워하면 칼이 오는 거죠. 질병을 두려우면 질병이 오는 겁니다. 돈을 두려우면 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대로 내게 발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2011년 12월 6일 날, 날짜 기억합니다. 대형교회 첫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군목사로 있다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로 이 교회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딱 와가지고 12월 달이니까 가장 먼저 뭘 준비해요? 공동회 준비해야죠. 그 다음 2012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회 준비하기 위해서 공동회 자료를 쭉 만드는데 뭐 예결선도 해야 되잖아요. 예결선하고 결선 맞춰보고 2012년 예산을 맞춰보니까 너무나 암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요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재정에 너무나 큰 마이너스가 시작부터 예상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꿈꾸고 기도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부터 늘 내가 담임 목회가 되면 꼭 해봐야겠다. 꼭 이것을 해야 돼. 그렇게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기명 헌금입니다. 헌금 걷지 않고요. 들어올 때 내가 내고 또 봉투에 이름 적지 아니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일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무기명 헌금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교회와 상의하는데 교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재정이 좀 여유 있을 때 무기명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있을 땐 그렇게 해도 좋은데 지금 뻔히 교회 재정의 적자가 예상되어지는데 우리가 헌금을 걷지도 않고 들어오면서 내고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면 헌금이 줄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요 어려움 가운데 또 장애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럴 때 저희가 교회와 함께 이야기하고 또 협력하면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받아줘서 무기명으로 헌금하면서 우리가 2012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공동회의 때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분명히 재정의 적자가 예상되어집니다. 교회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2012년 그 해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그때 기명으로 헌금하고요. 또 교회 주보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으면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예상되어지고 문제가 예상되어지지만 직면하는 겁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3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교회에 또 이야기 듣고 또 얘기 나눌 때 우리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똑같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동안 후원했던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후원했던 교회 형편도 이해가 가죠. 힘들고 어렵죠. 재정의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후원했던 그런 교회들 후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 코로나 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늘렸죠.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예산을 늘렸습니다. 저희 교회라고 안 어려웠나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도전해 보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 돼. 지금은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집사람이 안 만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오히려. 예.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선교 예산을 늘리고요. 또 자금기를 섬기는 그런 예산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충만히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요 선교도 하지 않고요 전도도 하지 않고 개척교를 섬기지 않았으면요 교회 재정이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지는 거죠.
두려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도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루터가 시작하였는데 그 교황이 반대하고요. 루터의 모든 책자를 불살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521년 4월 17일 날 이 보름스 의회를 통하여서 교황이 루터를 사로잡은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대적들이요. 루터 한 사람을 놓고요. 다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위협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루터의 표현으로는요. 마치 그 성의 기와장에 다 마귀가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루터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루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4월 18일 그 다음날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나는 이 진리 가운데 조금 더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으면 나를 죽여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루터를 그 자리에서 살려내시고 구출해내시고요.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복음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당장에 살았겠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그에게 발생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물러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루터는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어때요?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아마 우리도 어려울 거야. 이 교회도 어려울 거야.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사업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지금은 도전할 때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복시보동해야지. 엎드려 있어야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요. 도우심을 믿고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일합도 겨뤄보지 않았어요. 그저 예상입니다. 앞으로의 예상인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일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모습입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자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전하는 2023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장 함께 찬양합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돈 수막이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